찬송가 435장 전해주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시기요. 나의 영원하신 기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들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죄를 생각나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뭄이 금심한 가운데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왔고 이로 인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가뭄 가운데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은혜를 이 사르밧 과부가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반대로 우상을 섬겨야 할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겨야 할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지거나 혹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처럼 나는 선민이지, 나는 구원받은 자지,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지, 뭐 이게 계속해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 민족은 구원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쌓이면서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결국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었던 처음 그 마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첫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첫사랑, 또한 집사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또한 직분을 맡을 때, 또한 우리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낮아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아야 할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공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밀가루와 기름과 밀가루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여인의 집에 그냥 눌러 앉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3명이서 살고 있는 거예요. 3명이서 살고 있는데 이 3명이 살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상징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부로 여기시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에게 오셔서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과부의 집에 아들과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게 되고 증세가 위중해지더니 끝내 숨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사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역사를 경험하던 이 과부에게 갑자기 아들이 죽는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상상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일들이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놀라운 일들, 막 흥분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막 직접적인 역사, 간접적인 역사, 우리를 막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막 간증할 수밖에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막 우리에게 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던 가운데 갑자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 하나님의 역사 막 놀랍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빵 하고 터져. 무슨 생각부터 하죠? 내가 뭐 잘못했지? 이 생각부터 들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막 잘 나가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고 현재도 진행형인데 갑자기 빵 터져. 아들이 죽어. 사업이 잘못돼. 아니 어떤 막 큰 사고가 일어나.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빵 하고 터져.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물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잘못, 자신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거죠.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항상 그 불똥이 어떻게 튀는 겁니까? 남에게 튀게 돼 있어. 다른 사람에게 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어떤 일은 빵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 탓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누구 탓을 합니까? 엘리야 탓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 탓.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필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해야 할 거 회개하고 아니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할 거 돌이키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결론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이해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위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사실은 어쨌든 이 여인이 엘리야 탓하고 결국은 엘리야를 탓하는 건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우리들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정말 놀랍고도 기가 막힌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도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일상적이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제가 선교단체에서 막 사역하고 그렇기 전까지 그냥 일반 청년으로 살았던 시절까지 다 쳐봐도요, 그런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기적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만 본 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귀신 축사를 하시고 유명한 목사님이 병 고쳐주시고 집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하는 것 봤어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은요 별로 경험 못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거 많이 경험 못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는 들었어도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것도 자주 경험하는 일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놀랍고도 기가 막힌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또 있죠. 지금 우리가 학원 하나 인수, 우리 다혜자매 기조 형제 통해서 학원 하나 인수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때 지난번 기도회 때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학원을 그때 기도할 때만 해도요, 무슨 학원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한데 이게요. 그래서 혹시 여기다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여기는 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학원 욕심나더라고요. 그 학원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준비됨이 재정적 준비든 마인드의 준비든 훈련의 준비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해 놓으세요. 아멘이시죠? 네?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 이게 어디에다가 뭔가를 탁 꽂아놓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제 입장, 제 아내도 같은 입장이겠지만, 요거 탁 하면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우리들이 종종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 기적 경험하고도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자책하다가 결국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것도 안 되면 주의 종 탓하고 끝끝내 하나님 탓하면서 원망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막 은혜 겪다가 어떤 막 시험거리가 딱 생기면 남 탓해요. 막 끊임없이 남 탓해요. 뭐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결국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뱉어도 용감하면 이것도 뱉는데 그럴 용기는 또 없죠. 없으면서 속으로 꽁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결국은 근데 뭐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죠. 하나님 목사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모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뭐 그거 하나님하고 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이 남 탓을 하는 걸까요? 왜 남 탓할까? 또 하나님 탓할까? 그러니까 나 이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탓하고 또 하나님 탓을 왜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조상 아담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왜 먹었냐? 어떻게 먹었냐? 왜 먹었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다고. 일타쌍피. 끝장나죠? 그 한마디에, 그 한 문장에 자기 마누라 원망과 그 여자를 준 하나님을 동시에 그냥 매기는, 네. 동시에 그냥 매겨버리는 그 죄성.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답하기 진짜 지혜로워야 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IQ가 몇이라고 했어요? 하여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보단 어마어마하게 좋았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 인간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이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슈퍼 히어로급이잖아요. 아담이 왜 천재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시죠? 모든 생물의 이름은 저도 져요. 여러분도 질 수 있어요. 뿅, 얘는 뿅이야. 얘는 뿅, 얘는 뽕, 풍, 핑. 다 이렇게 하면 돼. 다 질 수 있어. 질리면은 뿅, 빠랑 이렇게 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지. 아담은 다 기억해요. 아담이 천재예요. 기억해요. 이름 짓고 다 불러요.
근데 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존재가 되잖아요. 최시원이 나온 거를 이제 정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최시원 나왔다고 뭐 보라고 왜 나왔냐 했더니 최시원이 새벽기도 가는 거가 나왔대요. 근데 그래서 같이 오늘 봤어요. 그 믿음의 형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왜 갔냐 했더니 개그맨 김준호가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자 마인드는 무엇인가, 뭐 이거를 좀 같이 생활 체험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최시원이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뭐 하나 운동하나? 뭐 하고 뭐 충분히 뭘 한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고 신문을 보다가 아침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를 갔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조깅하고 와서 샐러드 먹고 뭐 그 유니세프 뭐 국제 회의 같은데 해가지고 화상 회의하고 뭐 이런 걸 따라하는 거예요. 김준호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 이랬지? 잠깐만.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뭐. 어쨌든 믿음의 형제가 그렇게 한다니까 대단하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놓쳤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 닮으려면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닮아야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을 닮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라 이게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다루어지면 다뤄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 탓 안 해요. 하나님 탓 안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물론 자기가 그 사건으로 해서 잘못한 건 반성을 해야겠죠. 반성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반성이 되고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바뀌어야지 그러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을수록 계속해서 남 탓하게 돼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주변 성도들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탓하는 일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막 그러면서 뒤에다가 초보 운전 붙이듯이 내 탓이요 붙이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계속해서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죽기 전까지의 상황은요 날마다 되게 놀라지 않겠어요? 기름 다 따라 먹으면 다음날 또 있어. 먹으려고 보면 또 있어.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떴는데 또 있어. 그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더 그랬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가뭄의 시즌이잖아요. 주변에 다들 굶어 죽어가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 아니면 굶어 죽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자기만 이걸 먹고 있으니 공급받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기하고 감사하고 막 감사가 넘쳤겠죠. 그거 볼 때마다 감사가 넘쳤겠죠. 하지만 아들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돌변합니다. 잘 될 때는 잘 누릴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돌변해버려요. 감정이. 그러면서 엘리야 원망하면서 뭐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냐면서 원망합니다. 그렇죠? 원망하고 또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왔더라? 잠깐만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결국 당신 나 이거 결론은 내 아들 죽이려고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준 것도 결국은 내 아들 죽이려고 온 거야? 살인자로 몰고 있는 거죠. 죽이려는 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너무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네가 네 잘못이다. 네? 보따리 내놓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적잖이 당황한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답답하죠. 엘리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막 은혜, 기적, 막 그 기쁨으로 충만한데 갑자기 애를 죽여버려요. 이야, 참. 그러자 그렇게 기도하자 그리고 엎드려서 세 번 엎드려서 함께 이 아이들 아마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이제 원문을 해석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그 아이 위에 포개졌다. 함께 이렇게 포개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 이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놀랍게도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볼 사실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일까? 그렇잖아요. 굳이 왜? 뭐 때문에? 아니 그냥 하나님 축복하실래 뭐 그냥 축복이 충만하게 그냥 확 부어주시지 왜 갑자기 애를 죽여버리냐고. 아니 뭘 가르쳐 주시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갑자기 애를 죽여버려요 왜? 난데없이. 아 복만 줘도 되잖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의 축복하심, 개입하심, 역사하심, 뭐 사업이 흥하게 하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막 이런 일들 그냥 잘 되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죽여버리냐고. 과부에게 아들은 자기 존재 자체인데 남편의 뒤를 잇는 그 남편이면서 아들이잖아요. 결국은 나의 전부 아닙니까? 여인에게 그 외아들은 그거 왜 최고 좋은 거? 최고 귀중한 거? 한 번은 밀가루하고 기름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진짜 자기 존재의 그 본질과 동일한 그 아들을 왜 죽여버리냐고. 왜 굳이 그래야만 했냐? 있잖아요. 그거 그래야만 했냐? 해바라기 그 유명하잖아요. 김래원이 꼭 그래야만 했냐? 막 이거 있잖아요. 몰라요? 웃는 사람만 아는 거 있잖아요. 콧구멍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야만 했냐나. 이게 궁금하죠. 왜 그랬냐? 요걸 좀 풀어볼게요. 아이가 살아나자 과부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리고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말이군요. 진실이군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진리이며 참이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아이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 고백 들으시려고 애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고 또한 기적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또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경험하기만 하는 자들이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진실된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조차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레벨로 따지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아 놀랍다 신기하다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의 수준들은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예수 안 믿으려면 안 믿어요. 네?
그 경험 막 불치병 걸렸는데 치유돼도요. 놀랍다 경험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지게 많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갖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신앙의 수준으로 보면 레벨이 그래서 보세요. 막 옛날에 뭐 이런 경험도 했고 옛날에 뭐 이런 기적도 경험도 했고 내가 뭐 하나님께 뭐 했더니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고 어쩌고 하셨고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물어봐요. 다 있어. 지금도 예수 믿긴 하는데 심상치 않은 거지 같은 신앙생활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좀 나이 먹고 뭐 좀 신앙 교회 좀 많이 경험했다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기적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자, 예전에 뭐 제가 들은 얘기가 기억나는데 우리 스타렉스를 우리 그 렌트카 하시는 권사님이죠, 형님이죠, 사줬잖아요. 그때 장향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하늘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막 엄청난 사람들하고 치유를 했어요. 그때 그 형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걸로 여기 차 사줘야겠다 해서 차 사준 거예요, 저희를.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젊은 청년인데, 남자 청년인데 불치병 판정을 받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듣고서는요 집회 참석했어요. 나았어요. 죽을 병이 났어요. 백혈병 났어요. 근데 그때 들은 얘기가 제가 그 병이 치유되고도 뭐 헌금을 얼마 했다고 했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기억나는 게 그 생명이 살아나는데 헌금 뭐 20만 원 했다나? 뭐 그러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 같아요. 경험하면 예수 믿고 놀라운 역사 경험하면 예수 믿고 감사할 줄 알까요? 나니까 병 나니까 자기 병원비 한 번 병원 갔다 오면 비용도 안 되겠다고. 그게 감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내가 헌금 조금 했다고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밖에 못 느끼나?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여인은요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는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진실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 참신이시구나 까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죽여요. 살려놔요.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 고백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내가 그런 기적을 좀 경험하는 차원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살아서 운동력 있는 권세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를 깨닫기 원하시고 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어떤 사람은 옆에 성도가 와 놀라운 일을 경험했대 이거를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성도가 있고, 그걸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경험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깊고도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냐는 거죠. 실제로요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종류들이 1단계 아니면 2단계예요. 와 놀라운 역사, 와 목사님 이런 경험했대, 와 뭐 이거 지가 경험은 못해. 경험도 해야죠.
경험을 넘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구경꾼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잘 나가면 조금 잘 되면 그냥 지가 조금 경험하는 정도? 멈춰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깊고도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절망하죠, 그때. 절망하죠.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그 엄청난 위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당신의 그 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은혜를 막 누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은혜를 막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팡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깊고도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실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위기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네. 절망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뭐냐고 이게. 절망하지 마세요. 아, 내가 헌금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나 이거 뭐냐고. 절망하지 마세요. 더 깊은 곳으로, 더 은밀한 곳으로 주님의 초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르밧거브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사실은, 사르밧거브의 관심이요,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요, 생존에 관심이 있어요. 생존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생존과 생명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과부는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그 의도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하나님 말씀의 그 영원한 생명력.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의 관심은 뭐였죠? 생존이었어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르밧과부도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뭐의 만족을 느낀 거예요? 생존의 만족을 느낀 거예요. 생존의 만족, 육신의 만족, 정서적 만족. 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제 집이 이제 거의 뭐 어디에 아직도 문일거리는 잘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정치사님한테 어디 있어요? 뭐 전화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 어디 있나요? 뭐 그래요. 막 찾고 또 찾고 막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그러고. 네, 어쨌든 조만간에 아버지 장모님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정리가 안 돼서. 어쨌든 그렇게 이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희한한 걸 느껴요.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몰랐거든요, 살면서 그런 거. 공간이 다 이들하고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의 여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생겨요. 희한해졌어요. 공간. 오병이 아니라 이 밀가루가 기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일종의 이 생존의 만족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생존으로만 만족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관심을 위해서 자식을 죽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생명이 아니라 생존에 더 관심이 많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행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잘됨,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신의
자신이 얼마나 많이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타고 살고 이거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사르밧가부에게 이게 계속 나오는데 사르밧가부가 그거 저기 엘리야하고 아들하고 셋이만 먹었을까 아니면 좀 옆에 사람들 좀 나눠주고 그랬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그냥 지들만 먹었을 것 같지? 이게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솟아나는 거잖아요. 계속. 그쵸? 나와야 나눠 먹었다고 했지? 제가 안 읽어봐가지고 더 솟아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요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막 흘려줘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막 예를 들어서 한번 솟아나면 한 가마니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먹을 만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통 이렇게. 근데 그 한 통이라도 이렇게 해서 퍼서 흘려보내주면 또 채워져요. 많고 적음이랑 상관없이 흘려보내줘야죠. 결국 생존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생존입니까? 생명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생존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 심판받아 이 땅에서 그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이 땅에서 생존의 관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심을 갖게 되면 생존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돈을 버는 행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 행위들 결국 어디로 딱 점 찍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깨달을 사실은 이 아들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이 뭐냐면 이 아들의 살아남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장차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시간차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이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하나님의 사자로 계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을 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예수님은 계셨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라는 글자는 이름 몰랐지만 예수, 하나님, 부활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를 안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리잖아요.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결국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예수님 평상시라면 그가 곧장 달려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흘을 그냥 이렇게 나흘을 이렇게 그냥 비비다가 안 가고 나흘째 되는 날 딱 가요. 죽은 지 사흘이고 이제 나흘째 되는데 부활하는 날 나흘째니까 안식일이죠.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면서 막 예수님 원망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패턴은 똑같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라면 네가 죽였어, 네가 당신이 이랬어, 저랬어,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려움 당하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남 탓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승질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원망하는 그들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우세요.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우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우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세요.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바보 멍청이들 같아서 어떻게 그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거밖에 안 돼? 어떻게 공부방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애가 너무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애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짜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게 아이 머리나 나쁘면 또 모르겠는데 머리도 좋아. 근데 안 해. 조용히 안타까워, 그런 인생. 이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으니 썩은 냄새가 진동했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실 것임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르밧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아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시며 생명이란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르밧과부가 동일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들이 죽는 것 같은, 아니면 정말 오빠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는 것 같은, 가족이 죽는 것 같은 고통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 부활하여 살아난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죽었죠. 결국은 부활했지만 또 죽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서 사용되고 만 것이지,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다른 게 뭐예요? 나사로와 과부의 아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오르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 하늘이 번개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것도 권세지만, 진짜 권세는 뭐예요? 죄 없음. 이게 최고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최고의 권세예요. 다른 게 권세가 아니에요. 돈을 1억을 버는 권세, 1억 벌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1000억을 벌어? 1000억 벌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힘이 너무 세? 건강해? 세상에서 1등 했어? 그럼 지옥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죄 없어. 천국으로 옮기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 죄를 사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사르밧 과부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진 자들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법으로 구속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맛보며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르밧과 아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그 은혜 중에 찬물을 끼얹듯 갑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다가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탓하고 또한 엘리야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참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함 속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인간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어리석게 그 일 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실제로 삶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믿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의 깊고도 은밀한 곳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